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성시교독은 12번입니다. 성시교독 12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과 몸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4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등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되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료진과 방역팀, 공무원들의 헌신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또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할지 알지 모르나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교사 일일 부흥회를 갖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전율을 느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케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뿌려져서 새싹이 나고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더욱 어렵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5월 10일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통령이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이 이념과 지역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옵시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국방과 안보는 우리 힘으로 지켜서 자자선선 튼튼한 나라로 영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드립니다. 남북한의 관계가 아주 긴박합니다. 혈전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대화의 상태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번 정부가 마칠 때까지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의 솔리스트 찬양 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옵소서. 찬송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있어 오늘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우리 위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만남과 교제 속에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구하오니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음 주일에는 온 세대 예배로 교회 학교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8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현장 예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억 프로그램은 오늘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개인 견곤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교사 1일 부흥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교사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는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김성중 교수님이 되시겠습니다. 서울선호의 제106회 정기노회가 4월 28일 목요일 염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빛교회와 교화희성교회 진행 상황 보고가 오늘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강제성 국고지는 어머니 최선자 권사님의 소천 4주기를 맞아서 우리 강준수 장로님과 자녀들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에, 그 공회에 세워지게 되죠.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너희들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증언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얼마 전을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의 얼마 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씩이나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전한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이가 이제 당당하게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죠. 주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변화는 가능한 거죠.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포함한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당연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이 되신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 본래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본래적인 목격자들의 목소리, 오늘 베드로 같이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 곁에서 함께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만큼, 그의 이야기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는 또한 없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게 사실이라는 걸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우리와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분의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죠. 만약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와 함께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언젠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십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나누어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양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들에게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날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들에게 준비된 그 나라를 받으라, 상속받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넘어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한때가 더 남아있지요. 그 주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간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심판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합당한 삶이 뭘까요?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야 될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시는 이의 기대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합당한 삶인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그 기대는 어디 있는 걸까요? 주님의 그 기대는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의 그 기대를 말씀과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기대가 그분의 삶 가운데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그 삶을 완전히 쫓아갈 수는 없겠죠.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며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삶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으로 오셨다. 화평의 복음으로 오셨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것이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게 화평의 복음이죠.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아무리 범죄한 자라도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죠. 다 열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의 말씀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무너졌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진 역사죠. 화평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화평의 복음을 부탁하셨어요. 너희들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으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그게 주님의 기대예요.
그러나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화평하지 못합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엘버트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2030년 그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2030년이 되면 미국에서 암을 퇴치하는 약이 개발된대요. 모든 암을 퇴치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고 사람의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노화 방지약이 완벽하게 개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장수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2022년이니까 몇 년 남았죠? 8년 남았죠. 8년만 잘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야기 끝이 아니고요. 그 이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령 인구를 누가 담당하는, 젊은 세대들이 담당하는 거죠.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불평등한 일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시위를 벌이고 노인들을 테러하고 납치하는 전쟁이 시작된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완전히 시나리오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대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피부도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당장 연금 고갈을 이야기하죠. 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연금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요. 노사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갈등한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치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 간의 갈등도,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언가 담당할 수 있다면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들에 동참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화평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화평을 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화평합시다, 평화합시다 하면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화평합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시편 85편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니. 여기에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의가 이루어져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가 이루어져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만약에 의의 문제가 다른 문제로 둔갑하게 되면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 의의 문제인데 이 의의 문제가 관계나 이익의 문제로 뒤바뀌어 버리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관계와 이익에 의해서 좌우돼 버리면 화평이 깨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화평이 다 깨지기 때문에. 분명히 의의 문제인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자칫하면 그 뇌물로 인해서 관계와 이익의 문제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화평이 다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도 이런 차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분명 의의 문제였는데, 그분의 문제도 의의 문제였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과 맞물리게 되니까 그 문제가 의를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문제죠. 그 의의 문제가 관계와 이익의 문제에 의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왜곡되거나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를 알고 의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의를 이루어서 화평을 이루려면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를 찾는다면 교회의 목적과 의도를 아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인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그 의가 이루어지고 그 땅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 의도가 흔들리게 되면 화평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확인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향해 걸어갈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보세요. 잘 아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아셨어요. 아, 나를 보내신 것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쉬운 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걸 아시고 그 길을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얻은 겁니다. 화평을 얻은 거예요. 화평은 성실한 삶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때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성실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성실함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화평을 얻을 수 없어요. 거기엔 화평이 없을 거예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말씀 가운데 화평을 심는다고 했죠. 화평을 심는다고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하루아침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화평을 심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과 분열과 선동의 숯불에 부채질하느라 떠들썩하고 바쁘게 움직인다. 전쟁과 분열과 선동의 숯불에 부채질하느라 떠들썩하고 바쁘게 움직인다, 세상이. 그런데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평온하게 살고자 하고 불화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닌 화평의 씨앗을 심는다. 이게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전쟁과 분열과 선동으로 그렇게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로 화평의 씨앗을 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바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화평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마디의 말로도 화평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거기에 화평이 깃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화평한, 평화가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기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 고치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시간, 공생의 시간 동안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제자들에게 주셨죠.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앉은 사람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요.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갈 것이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다 있어요. 기는 것도 있고 나르는 것도 있고 온갖 짐승들이 다 있어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한 이 동물들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3번 똑같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누군가 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곳이 베드로가 있는 곳인가?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그 환상이 생각났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냈다. 따라가라.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요, 이 둘은 만날 수 없어요. 생면부지의 두 사람, 더구나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로마인인데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났다고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열어갔다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잘 뒤져봐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넘어갈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그 능력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이나 감당할 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순교했어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그들이 성령과 동행한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죠.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여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우리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뜻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죠. 2번의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성령의 감동.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죠.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감동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억은, 그 감동은 희성교회로 올 때였습니다. 이런 감동이었죠. 내가 가야겠다. 내가 가야겠다. 그냥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산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 다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분의 감동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죠? 그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른 것이지요? 무엇을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
그냥 우리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보혜사 성령 그런 분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기를 바라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성령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감동을 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대를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사모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 심지 말게 하시고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그리고 우리의 성실한 삶으로 의를 이루어 우리가 머무는 곳이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이 또한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음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진정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자리에 앉아두시면 이 시간에